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준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본문입니다.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르고 너를 멸하리라.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르고 너를 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주,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하면 문자적으로 또는 사전적 의미로 이 뜻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방 또는 악담을 통해서 나쁜 상태에 떨어지거나 빠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주의 사전적 의미이지요. 따라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이 저주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주신 것이라기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저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진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빛을 비추어 줌으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내가 무익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헛됨과 무익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의 방식과 생각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만나 낮아지게 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낮추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저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왔던 방식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이끄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저주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리적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같은 뜻, 하나의 뜻임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풍성하심이 말씀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요, 표면적으로만 살펴보는 것에서 지나가야 되겠죠. 지성소에 다다르는 것처럼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또 휘장으로 덮여져 있는 것,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안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그 내용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주, 두렵죠. 무섭습니다. 또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는데 진리로 깨닫게 되니까 저주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말이었잖아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주를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저주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뜻이 다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구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주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저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방식이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엔 따르게 한다. 이 말씀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은 물질적 가난, 이 세상의 가난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어떠한 경우에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 안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로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주를 받은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셨죠.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요. 꺼리끼는 것,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 나의 자리에서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로소 연합한 자가 되고 진리의 빛을 비춰야 우리가 비로소 그때야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뜻으로 받지 않고 아버지의 뜻으로 받을 때에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낮추셔서 멸하게 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려고 했던 그것을 완전히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는 모양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신명기 28장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알았던 나라는 어딜까요? 애굽이 되겠죠.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깨달았던, 알고 있었던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밖에 없었고 바로라는 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했던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알지 못했던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세를 보내주셨죠. 모세를 보내주셨더니 그들이 순순히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를 저 들판, 저 광야로 나가서 제사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도 그것을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히브리 백성들도 그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히브리 백성들은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했지만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고 역시 자신의 습관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등장을 하고 비로소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라는 사건이 나타나는 이유가 죽음을 통해서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나타났던 것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이 바로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고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알던 방식의 나무, 그들이 알던 방식의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무, 돌 그러면 물질적인 나무 또는 물질적인 돌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로 말하는 그 뜻,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는 결국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돌도 마찬가지죠. 반석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원래 그들이 알고 있던 개념,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이가 들어서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나이가 들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소욕을 따라 살던 자가 이제 진리, 그 지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 그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영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글자로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우리가 날마다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놀람, 속담, 비방거리 이야기합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자,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냥 그대로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이면 무슨 뜻입니까?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진리라는 말이죠. 속담, 말씀이라는 뜻이고, 비방거리, 이것도 말씀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말하냐면 십자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자,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을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진리를 깨닫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지식, 항상 뉴를 찾는, 이것이 새 것이냐 좋은 것이냐를 찾는 자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니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더 많이 갖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낮추는 일, 낮아지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방거리, 속담, 놀람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도를 살펴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런 모양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는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 빛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어둠의 상태. 따라서 어둠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질이 변화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소출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 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다.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원을 따지 못하고 포도를 마시지 못한다.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한다. 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무언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너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소출이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 맺혀지게 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열매와 우리가 생각하는 소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거에 관한 것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먹을 걸, 마실 거, 입을 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거둘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외쳐지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은 경우도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된다. 너와 함께 있지 못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육신으로의 자녀,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내 의, 내 육신, 내가 뭔가 이루는. 그래서 이것을 바벨 탑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바벨 도시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맺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육신적인 그 열매들, 정욕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함께 있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의 뜻만 우리 안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의 교훈과 풍조, 그런 것들을 자꾸 맺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다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본성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열매 맺으러 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줄거리로 이해하고 내용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뭔가 벌을 받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뭔가 안 좋고 나쁜 상태로 빠지는 것을 저주의 개념으로 우리가 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보는 관점은 전례적 관점에서는 육신적인 생각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백성으로 형상으로 바꾸시는 과정을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뜻, 그 의도를 살펴볼 때 그러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게 되니까 두려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니까 원하게 되지요.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되지요. 이전에는 말씀 안에 갇혀서 그것을 거부했는데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3일에 그가 살아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사는 자.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오늘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펼쳐주시는 하루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